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삼아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가 421장 박수 치면서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도 예수님이 왕 되신 영천제일교회를 지켜주시며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지은 잘못된 허물과 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머리 숙인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흥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사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범벅이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며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행하다라는 말씀을 주실 우리 김명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깨달아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구토 스카이 구역원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80면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시간 구터 스카이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구터 스카이 구역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을 위로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불같은 핍박을 잘 견디도록 여러 가지 소망의 말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진다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과 의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함과 동시에 핍박을 잘 견디도록 격려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반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여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복음과 세상이 충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을 위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하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세속적인 인간 관계에서 해야 할 행동으로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욕을 내뱉는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하고 있습니다. 불순자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외부의 압박과 핍박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으며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으로 악을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그 순간 죄악의 악순환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반복하고 있는 죄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고 누린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며 우리에게 악으로 행하는 자들을 도리어 축복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우리가 참된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는 것이 지는 것이고 이기면 본전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날의 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싸우는 두 사람이 모두 내가 무조건 이겨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싸움은 끝이 나지 않고 남는 것은 서로를 향한 더 끌어오르는 분노와 그리고 더 커지는 억울함과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아픔일 것입니다. 한쪽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 말리면서 왜 싸웠느냐 물어보면 요즘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옆에 애를 가리키며 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잘못이 없음을 열심히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똑같은 이유로 계속 싸웁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쟤 때문입니다. 영화를 볼 때 어느 주인공이 복수를 하러 적들을 다 처리하고 원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총으로 원수를 쏴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옆에서 한 명이 팔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쏘면 너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에 대한 것을 악으로 갚고 욕에 대한 것을 욕으로 갚으면 무한한 악의 반복은 악의 확장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거기에 속하게 된다면 나는 악에게 먹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끊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분노와 악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용서입니다.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악의 골이 내 안에 있는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악의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해서 상대방이 뉘우치고 변할 수도 있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용서나 합의를 해주면 오히려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것이 죄악을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용서를 할 때 사랑과 인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힘입어 행할 때에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가가 뉴욕 출장 중에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망한 이유는 학교의 상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복수심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심령이 깊은 곳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는 15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 원수 같은 학교의 상급생을 살리고 죽이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도착했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얼굴을 듣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마음을 변화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관계자들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검사에게 아들을 죽인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리해달라는 탄원서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모습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기보다 사랑으로 행하는 삶,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선인과 악인의 행위를 주목하면서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낱낱이 기억해 두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선인과 악인을 가려내시어서 그에 합당한 상급과 그리고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사랑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닮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하라 합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합니다. 이는 교회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 양심은 죄로 오염된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미치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할 때의 더러운 양심,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할 때의 화인 맞은 양심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거룩해 된 성도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킵니다. 내면으로서만의 선함이 아니라, 의식에서만의 선함이 아니라 선한 양심에 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복음과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양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불의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는 실제로 비판한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국제 정치를 보면 지금까지 진리처럼 여겨지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의 외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명분과 목적이 정당하고 그럴듯해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선한 양심에 근거한 행함입니다. 어둡고 썩어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고 거룩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선한 양심에 근거한 실천적인 삶입니다. 한 성직자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있는 한 막사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막사는 전쟁 중 부상을 당한 병사들의 신음소리로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부상병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자 부상병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제가 물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물을 좀 주세요. 성직자가 병사에게 물을 갖다 주면서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기도해 드릴까요? 병사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추워요. 담요가 있으면 좀 덮어주세요. 성직자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병사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성직자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성경이로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남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베풀면 조금씩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때에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사랑을 증거해 나가는 것 못지않게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입술로 사랑을 증거하는 것 못지않게 선한 양심으로 행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여야 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점의 죄도 없으시고 한없이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의로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다 약간의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낙심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행복한데 어째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리스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유명한 권세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리 큰들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좀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일 뿐, 과거 이야기일 뿐 현재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인내하셨고 그리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을 완전히 제거시켜 주셨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을 본받아서, 그리고 희생하신 것을 본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그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고난을 당해서 인간적인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따라오지 말고 역경과 핍박을 가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참으시고 순종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을 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며 또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다들에게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해나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삼고 또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특송해 주신 구터 스카이고요.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고 화음을 넣은 몇 안 되는 구역 중에 하나일 듯 합니다. 감사하고요. 또 직장 생활하다 오신 분도 있는데 많이 모이니까 참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도전도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정말 신앙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는 것인데, 이 수요예배 여러분 계속 나오시고요. 또 동행은 지속적인 거잖아요. 계속 함께하는 것인데 새벽 예배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아침에 눈 뜰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로 결단하는 새벽 예배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는 주일에는 유치부와 아동부 성경학교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보 하단에 보시면 8월 달에 있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예배 반주자 임명을 했는데요. 우리 오늘 강혜미 청년 반주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아마 꽤 오랫동안일 것 같아요. 우리 권정희 권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년을 보내주셨고 권정희 권사님 우리 교회 찬양 사역에 굉장한 역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많은 영향을 미쳐주셨는데요. 두 분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권정희 권사님과 강림희 청년 여러분 우선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정희 권사님을 세워주셔서 주님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섬기게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에 새로운 우리 청년을 보내주셔서 이 사역을 또 이어가게 하시는데 우리 두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늘 서서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께서 또 해나가시는 모든 찬양단 지휘와 또 찬양대 모든 것 그 사역들 속에 더욱 풍성하신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보에 8월 가정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받으셨었는데요. 가정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제 국가의 정책이나 정부의 방향이 어쩌면 반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사회적인 그러한 분위기 이 속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대로 살아야 되고 또 이 모든 흐름들을 이끌어가려 악하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어쩌면 인권 평등을 표방하면서 내세운 이런 악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많은 부분에서 더더욱 나라에 나아가는 방향들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전도와 선교에 많은 문들이 막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속히 끝나고 선교의 문이 또 활짝 열려서 선교가 되고 우리 주변에도 나아가서 또 입을 열고 만나고 전도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도록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영천제일교회 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선교를 감당해 나갈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약한 세대가 가장 맹렬히 공격하는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 부부들, 또 더 어린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쓰러뜨리고 믿음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많은 환우분들이 계시는데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믿음 떨어지지 않고 더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의 강한 능력 속에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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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의 전의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역사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방향들 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적인 모든 이 정치와 아버지 사회적인 이 부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아버지 정말 악한 것이 악하다 말하시고 죄가 죄라고 선포될 수 있는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이 시대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많은 아버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신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와 선교에 맡겼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릴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잃어버린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신앙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버지 희미하게 죽어가는 아버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와 아버지 악한 능력에 공격하고 있는 아버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 3세대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해야 할 우리의 기성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정말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주고 정말 그들이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도움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 손주들 하나님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앞으로 이 세대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신앙의 세대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 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믿음 떨어지지 아니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한 능력과 치료한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환우들 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약할 그때에 주님의 강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예배 아버지의 신앙의 일꾼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의 삶에 바빠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에 바빠서 수예배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영천제일의 가족들 주께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늘 주님을 붙잡고 삶 속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절의 모든 식구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